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오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시는데요. 레위기는 역시 출애굽기나 창세기처럼 본래 히브리 성서의 제목이 레위기는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70인역에서 70인역은 무엇인지 말씀드렸었죠. 70인역에서 온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타에서 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서에서도 그 번역에서부터 제목을 따왔기 때문에 레위기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언제나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앞 구절에 나오는 첫 단어로 제목을 삼기 때문에 레위기도 그 제목이 부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부르시다. 왜 부르시다라고 그 제목이 정해졌냐면 그 첫 구절이 부르시다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왜 첫 구절이 부르시다라는 거냐는 것이죠.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제사나 그리고 제사법이나 율법 그리고 레위인들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첫 구절이 부르시다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레위기 전체와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거죠. 분명히 아무런 의미 없이 첫 구절에 부르시다라는 것이 올 리는 없을 테고요. 아무래도 처음 그 말씀이 시작될 때 그 첫 단어는 첫 구절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아마 기억하실 테지만 출애굽기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 40장에서 마지막으로 끝날 때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도 창세기, 출애굽기와 함께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책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첫 단어가, 부르시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구름이 그 위에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 완공이 된 거죠. 다 완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이 출애굽기 40장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모세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상.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첫 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부르시니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이 전체적인 말씀은 그 부르시다. 결국 그러니까 제사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올가매는 법으로서 너희들이 이것을 안 지키면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고 영벌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타락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된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된 인간의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네, 이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좀 앞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그 부르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 성서에서는 약간 이제 어순이 달라지지만 히브리 성서에서는 부르시다가 먼저 나오죠. 바이크라, 예, 이크라가 부르시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게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을 통해서 죽이기 위한 제사여법을 딱딱 정하시고 그래야만 마치 기계적으로 이것을 지켜야만 나아온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죄라는 큰 그 것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 큰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인간이 그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어디서든지 그곳이 집이든 일터든 학교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 거는 여러분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역시 구약시대는 여전히 그러했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감히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때였죠. 구약시대. 그러니까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저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 등만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율법들을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함을 줄 만한 그런 제사를 알게 해주시는데 먼저 그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 다 태우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 번제. 그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사라질 존재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사라져야만, 태워져서 없어져야만, 죄가 돼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까 말까 할 만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있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 인간의 질적으로 다른 이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태워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예배드리게 되는 순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소제는 고운 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태우고 좋은 향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역시 태우는 겁니다. 이 태우는 제사는 화제라고도 하죠. 번제도 화제고 소제도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도 역시 이제 화제입니다. 이것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는 오늘 저희가 읽으신 말씀 중에도 있지만,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원한 것을 이루었을 때 드리거나, 아니면 자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원할 때 역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화목제는 서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자원할 때 또 드리고, 또 감사할 제목이 생겼을 때도 역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와 소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태웁니다. 특별히 번제는 남김없이 제가 될 때까지 싹 다 태우는 거죠. 피는 땅에 뿌리고. 그런데 화목제는 그 기름만, 희생제물의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남깁니다. 나머지 고기는 남겨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번제와 같이 다 태워서는 안 되고요. 화목제는 고기는 남겨야 돼요. 고기는 남겨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한 이들과 함께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됩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반드시 함께하는 이들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같이 나눠 먹는 것에 분명한 것들을 보여줘야 될 그 필요가 있고, 또 하나 화목제물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반드시 그날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날 먹지 못하겠으면 어떤 경우는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러나 3일째까지 남겨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날 먹거나 그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도요, 감사할 게 있으면 그때 감사해야 돼요. 고마운 게 있으면 그때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지 뭐, 그러면 잊어버려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고마웠고 감사했던 마음들이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뭐가 고마웠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 삶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좋지 않은 일만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그리고 서원, 자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원하겠다라고 기껏 얘기했다가 또 기분이 감정이 사라지거나 바뀌면 그거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반드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로 말미암아 화목됐다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내 스스로가 누리고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화목제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가 사라질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운 가루의 소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곱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순전한 가루처럼 드려지고,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처럼 내 감사와 내 서원과 내 자원이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화목되는 그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내 삶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 성막에 떠오른 구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다 이제 죄와 관련이 된 거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는 바도 아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나 뜻이 아님을 알게 되면 나중에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매 순간순간 짓게 되는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이 죄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죄도 포함이 되고 족장의 죄도 포함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도 포함이 됩니다. 민족이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족장이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속건제는 뭐냐는 거죠. 속건제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거든요. 근데 이 속건제는 이 가운데 건자가 한자로 허물건입니다. 허물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내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만한 손해를 끼쳤을 때, 잘못을 범해서 그 사람의 유익이나 명성이나 아니면 물건에 잘못을 끼쳤을 때, 손해를 가했을 때,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항상 배상하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배상하라. 너는 그 피해를 당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 이런 조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네, 5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니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6장 초반에 이르는 말씀은 다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가 나올 때 특별한 점은 배상하라는 거예요. 보상하라. 그래서 5장 16절을 보시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다른 타인이나 성전의 성막에 기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죄이다. 그래서 6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면에 있어서는 속죄제와 똑같지만 특별히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더해서 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이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을 범해놓고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함께 긍휼을 나누면서 우리의 잘못을 애통해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한 이 율법의 조항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결국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무엇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그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희생 제사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실 것을 예표해 주신 우리 주님, 이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부름으로 매일매일 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